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로써 이제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참 한 부분이 쉽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본문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요, 또 선명하고 또 분명해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가 어떤 특징적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네 가지 특징을 통해서 저 존재가 그 계시록에 또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어떻게 규결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가운데서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환상이 바로 오늘 이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을 또 본 겁니다. 이 두 사람 또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존재가, 하나는 다니엘이 있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물론 이 강이 어떤 강인지, 티그리스 강인지 어떤 강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한 존재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다른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이 두 존재를 마지막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총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11장 마지막 12장 4절까지 마지막 때 벌어질 환상을 이 바사 왕의 군주한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왔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정되는 영적 존재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니엘 곁에는 3명의 영적 존재가 보이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한 사람의 한 영적 존재와 오늘 본문의 마지막 환상에 보이는 두 존재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소위 강 위쪽에 있는 존재의 특징을 다니엘이 캐치를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보시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묵시문학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통상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존재를 봤는데 한 존재는 천사고 저쪽 너머 위쪽에 있는 존재는 아마도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 쪽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 다른 한 천사가 위쪽에 있는 소위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그분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중반절에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물어봐요. 이 개역개정의 한글에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건방지게 좀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또는 그냥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상당히 공손한 표현으로 여쭙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끝나고 이르게 되겠습니까? 라고 세마포 옷 입은 존재에게 공손하게 극존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엿줍는 것이 원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7절에 보세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는 얘기다. 참된 이야기요, 진리이며 진실한 이야기다라는 어떠한 예배적 특징을 얘기하는, 행위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 세마포 옷 입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260일이죠.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생각했거든요. 1260일이에요.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보다도 더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그 다음 구절인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세마포 옷 입으신 분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가 무슨 표현이냐 라고 다른 번역서들을 쭉 보니까 다른 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핍박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그 마지막 대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최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것, 여러분,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마지막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과 박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환란과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존재,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추정이 되고 한 분은 천사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두 존재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이 마지막 환상을 다니엘이 봤는데, 세상의 다니엘은 인간 역사상 사실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실족함이나 범죄함이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인물, 거의 유일한 인물이 사실 다니엘이거든요.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도 그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물론 욥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죄인인 게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욥기를 쭉 읽어보면 거진 다 사실상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은 원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니엘의 연약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지혜 있는 자고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자인데, 이런 지혜가 있고 실수가 기록되지 않는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보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내가 아마도 옆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정되는 그 영적 존재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8절에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이거 보고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다 해석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때까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브리엘이라고 추정되는 천사가 9절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너무 그렇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11절 12절에 나오는 1290일 혹은 1335일, 이거 다 하나하나 소위 이 신학 세계에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씩 다 해석해가지고 이 날은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고, 왜 한때 두때 반때는 목사님이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1260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1290일 30일 한 달이 더 플러스가 되고, 또 거기에 또 플러스 45일이 또 플러스 돼서 1335일은 도대체 1260일, 1290일, 1335일은 다 어떤 기간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갈지어다. 갈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낼지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신 자신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브리엘이라고 추정된 천사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동안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경을 보고 그동안 핸드폰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책을 샀는데 진짜 하루 종일 성경책을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1년 1독 성경 루틴을 벌써 초과해가지고 다른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고 값진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느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보람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요. 말씀도 안 읽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호세아 6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결론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260일은 뭐냐? 1290일은 뭐냐? 1335일은 무슨 의미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 자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해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해석해 줬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대. 자꾸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아라. 어렵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가 차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극심한 대박해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 믿음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하나 그걸 해석하고 그거에 영적 호기심이 발동하고 엉뚱한 것에 해석에 놀아나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그러한 영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결론으로 이르게 하고 그것을 꿰어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짜로 거짓으로 다 변질시키고 바꾸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처럼, 이 당시에는 상번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폐하여지고 멸망에 가증할 것.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기물들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그런 천인 공로할 일, 그런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기원전 2세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한국사 교회사의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고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 공간 안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상 3대 세습 정권을 우상화하는 그런 동상들이 여기 이 한반도 땅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북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까 9절에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 엉뚱한 것에 마음 속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누려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끝까지 충성하라.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303페이지 이 웃으면 복이 와요, 최한종 성도님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QTM 간증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간증문의 결국 결론이 뭐냐면, 저는 QTM 큐티책이 참 좋은 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말씀 공동체에서 만나.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어제도 제 이전 교회 청년 제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큰 불화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속으로는, 아니 이놈의 새끼들은 개척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다가 꼭 아쉬울 때 되면, 아니 자기 교회 목사 찾아가지고 왜 나 찾아와가지고. 저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기도해 주고. 근데 오늘 새벽에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기도해 주고 보낼 게 아니라, 근처 살거든요. 또 새벽 제단 사와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다른 교회 교인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빼가지 마라. 저도 이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데 너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 제단 쌓아라. 이 말을 안 한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인간 목사 안에서도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 교회, 네 교회, 네 교인, 내 교인, 이렇게 밥그릇 싸움하고.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너 자꾸 그렇게 죽겠다 못 살겠다, 내 배우자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목숨 걸고 좀 기도 좀 해라. 오늘 이렇게 전화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해봐야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어제도 승리했다가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 것 같다가 또 그 다음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사탄 마귀에게 놀이가 되거나 또 믿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얼마든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저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채울해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너는 기다리라. 끝까지 너는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 번역도 아쉬워요. 이는 네가 죽겠지만, 사실은 원어는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른 번역 속에 그러나 너는 죽겠지만 너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명료하고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끝까지 충성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3주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천사도 심지어 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성경에 실수와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니엘도 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죄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끝까지 기다려라. 너는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어려운 말씀을 다 조합하고 대조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부활할 것이고 너는 하늘의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충성하여라.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발 말씀 좀 읽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남 핑계 대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아지고 인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시간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저 한 5분 10분 하루에 삼시세끼 먹기 전에 식기도하는 게 전부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음으로 그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가 기도하며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릴 주여다. 기도의 영안이 열어지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누군가를 핑계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